4월 14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현재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이미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유배민들과 함께 살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전했었습니다. 최근에 에스겔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벨론 땅에서 선포했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스겔은 그때 아내의 죽음을 당해서 슬퍼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그처럼 잃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전해 들은 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을 잇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군데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무리는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둘째 무리는 예루살렘의 주류에 속했던 자들로서 주전 597년과 587년 멸망 이후 두 차례 걸쳐서 바빌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셋째 무리는 유대 멸망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애굽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면 누가 정통성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주전 585년 1월 19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에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이나 닫혀있던 에스겔의 입을 이 소식을 듣기 바로 전날 저녁에 열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자신들은 유대 땅에 남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 땅을 차지할 정통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이 바벨론에 끌려간 틈을 타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자신들에게 유대 땅의 소유권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었고 우상들을 섬겼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행했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속으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은 이들의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죽게 될 것이며 유대 땅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서야 그들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는 유배민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심판 예언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되니까 에스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지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바벨론 유배민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마치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미 심판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배민들을 통해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귀로는 즐겁지만 그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 즐거워하고 실제 삶에서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 유배민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귀에 좋은 말씀으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때서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많은 설교를 귀로 즐겁게 듣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회개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은 신앙의 연수나 혈통이나 신분 배경이나 성도들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피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신앙 연륜과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서 생활 방역 단계로 속히 조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육부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잘 가꾸고 예배와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방송으로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뽑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